사람은 누구나 기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로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런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과 걱정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발전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정말 패배하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고민과 고난을 잘 관리하고 대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복을 받는 기회가 되지만 이 고난과 고통의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믿음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는 청년 요셉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요셉이 많이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청년 요셉의 고민은 자기 여친의 문제입니다.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한 여친의 몸에 아기가 생겼다는 말이 들린 겁니다. 자기는 그 여친과 한 번도 동침한 일이 없는데 아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약혼녀인 마리아가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약혼녀의 말에 의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몸에 아기가 생겼다고 말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자기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천사의 말을 계속 들어보니까 그 아기는 성령으로 생긴 거다. 남자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일러 주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으로서는 이 말이 믿어지지를 않죠.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어떤 생긴다는 어떤 가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생겼다는 것은 요셉의 여친 이 마리아로서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천사가 너의 몸에 아기가 생겼으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요셉 청년과 결혼하기로 약속해놨는데 무슨 말이냐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고, 정말 엉엉 울고 싶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겠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남자를 가까이 해본 일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 천사의 말대로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고 자기 몸에 잉태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처녀에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혼한 요셉 청년에게 이 사실을 다 말해준 겁니다. 그래도 이 청년 요셉으로서는 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친구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고민하는 내용이 나오고 20절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밀려 들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자꾸만 생각이 나고 또 스스로도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때의 요셉 청년의 감정에는 먹구름이 가득히 드리워지고 이 청년 요셉의 가슴에는 격한 감정이 일어나는 폭풍 같은 그런 감정 상태가 되어집니다. 낮에 일할 때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 잠이 와지지 않습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내일을 위해서 잠은 자야 되겠는데 잠은 오지를 않고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지지를 않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온갖 근심을 다하는 그런 잠을 청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괴롭고 불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의 뜻이 괴롭고 불안하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너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괴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20절에 보면 생각할 때에라고 하는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자기가 생각을 하려고 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무엇을 해도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슬프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는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고뇌와 갈등이 겹치는 그런 요셉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청년 요셉으로서는 약혼녀가 말한 대로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간단한 문제. 자기는 자기 여친의 말을 그대로 믿고 100% 믿고 좀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 부모나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들을 말들을 생각해 보면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지만 그 임신한 여자를 데려와서 함께 산다는 것은 주변의 곱잡은 시선을 감당해내어야 할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몰랐던 일이지만 자기 아들로 태어나시는 예수님이 훗날 인류가 받을 죄값을 혼자의 몸으로 다 달아내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이 아버지로서 봐야 되는 이거는 정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청년 요셉이라고 해도 이거는 그냥 쉽게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우리는 비단 이 청년 요셉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엄청난 고민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남이 알 수 없는 고민을 하고 고통을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큰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받들자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고통 앞에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을. 인류의 저주를 자기 몸으로 받아내어야 하는 이 죽음의 고통과 성부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고뇌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통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다. 38절에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했어. 이 말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습니다. 인생길에 만나는 일들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낙심되는 스트레스, 이것이 사람을 죽일 지경이 됩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밥이 안 넘어가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세상 삶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마치 청년 요셉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성자 예수님에게 육신적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고민 없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매우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고민이 됩니다. 주의 종으로 또 목사로 부름받을 때에 일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친다. 여러분, 이게 기쁠 수 있습니까? 잘하는 것은 없는데 평생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할렐루야 아멘, 내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이까, 아멘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 본심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생을 주께 매인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들리지 않고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고는 그걸 은혜라고 뭐 아멘이고 뭐 부름받아 놨으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행세를 하듯이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으니까 뭐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받는 직분도 할까 말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수 있을까 말까, 못할까, 얼마나 전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전자예요.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도, 직분을 받는 것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정말 매우 주저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고민과 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답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때 그 고민이 많았던 요셉 형님에게 물어보았을 때 두 가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 같이 합시다. 내 고민 하나님의 일이더라. 하나님의 일이더라. 요셉 형님, 그때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때 어떻게 마리아 데려왔습니까? 모르니까 내 고민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일이더라. 하나님의 일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 앞에 이 요셉이 그냥 두말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 일이 사람들이 수군거릴 일이지만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는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겠죠. 그 일이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려 오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 이상 고민할 수 없더라. 요셉 형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옛날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해주던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더라. 나는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가져? 도무지 용납이 안 되었고 약혼녀에 대한 분한 마음이 막 불 끓듯이 일어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더라. 성경에서 여기 있다고 말해주더라.
이 말씀대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는 나는 더 이상 고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청년 요셉의 고민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민은 꽤 괜찮은 고민입니다. 할만한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봉사하는 직분을 받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일에 거기에 봉사를 해야 되는 이 직분을 받는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일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일에 대한 고민이라면 기꺼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일에 봉사하는 직분이지만 여간방 하나도 마련할 형편이 안 되는 요셉처럼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능력으로 주님께 봉사할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고민되는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요셉은요, 예수님을 낳는데 여간방 하나 구할 능력이 안 되었습니다. 여간방 하나 구할 돈이 없었다니까. 여러분도 청년 요셉처럼 그 고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많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인 것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일이란다. 하나님의 일이란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진짜입니까? 아버지, 그렇다면은 제가 고민을 거둬야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뭐 더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뭐 더 생각하겠습니까? 더 이상 생각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식당에서 화장실 청소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으로 온갖 수고와 희생을 다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더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순종하라. 그런 성령의 역사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 형님은 내 고민 같이 합시다. 마음을 굳히니 복이 되더라. 요셉 형님,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러니까. 내 고민, 마음 굳히고 나니까 복 되더라.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이 청년 요셉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다 그 말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굳히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다, 포베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 염려하다, 불안하다는 뜻도 있지만 주저하고 머뭇거리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청년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면서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데려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약혼 자를 데려왔을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마음을 굳히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직분, 자기가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직분을 받으며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낳자마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이집트 나라까지 피신을 가야 되는 그런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의 직분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실 때까지 육아의 모든 수고와 희생을 다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직분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자기 눈으로 봐야 되는 고난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마음을 굳히라, 마음 굳히라, 마음 굳히라니까, 마음 굳히라니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너무 존귀한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마음을 굳혀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요셉의 고백대로 내가 복이 되더라. 마음 굳히고 나니까 복이 되더라.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단지 15분뿐인 인생이라는 단막극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연극인데 단지 15분뿐인 인생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한 청년이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고 이제 학위 논문이 합격 통지만 나오면 졸업도 하고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많은 연봉도 받고 또 결혼하고 싶은 여성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폐병 말기라는 겁니다. 폐암 말기로서 당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딱 15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5분. 15일이 아니고 15분. 청천벽력 같은 말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5분 지나가 버렸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순간에 한 통의 정보가 왔는데 재벌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에게 그 재벌 삼촌의 재산이 전부 상속되었으니까 상속받으라는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만 2분 지나가고 이제 8분 남았어요. 그때 또 한 통의 정보가 도착했는데 논문이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박사 학위와 함께 상금도 받아가라는 정보였습니다. 그러다가 5분이 지나가고 죽을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너무 기뻤지만은 그 남은 3분도 다 지났어.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는데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 했던 여성이 결혼하자고 편지가 온 거예요. 너무나 기뻤지만은 벌써 그 3분이 다 지나가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단막극은 매우 짧지만
우리의 짧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일랜드 극작가 겸 소설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명을 지어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묘비명은 우물쭈물하다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우물쭈물하다가 그럴 줄 알았다. 이 버나드 쇼는 소설도 많이 쓰고 극작가이기도 하고 비평가이기도 하고 글을 많이 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인생 말년에 우물쭈물하다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자기 일생에 대한 평가를 글을 써놓고 죽은 겁니다. 2022년도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실 겁니까? 아픈 걱정으로 5분 까먹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삼촌유산 같은 돈 생각으로 천금 같은 시간 또 그냥 후딱 지나가지는 않겠습니까? 합격 통지서와 결혼하자는 문자 보는 것으로 그 짧은 마지막 3분을 보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금쪽 같은 12월을 우물쭈물하다가 다 보내고 우물쭈물할 때 알아봤다는 말로 끝내는 그런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연말에 여러분에게도 먹구름 같고 폭풍 같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 겨울 바람에 뒹구는 낙엽처럼 어지러운 세상, 풍진 세상 만나서 기쁜 마음보다 슬픈 마음, 절망적인 마음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동침한 일도 없는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얼토당토 안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정말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로 고민이 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 고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요셉 형님이 두 번째 들려준 이야기는 내 고민 마음을 굳히니까 복이 되더라. 복이 되대. 마음 굳히고 나니까 그게 복이 되대.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직분, 아기 예수님을 얻고 먼 이집트로 도망가야 되었던 그 직분,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키워내야 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벅차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와 본문 내용과 관계가 없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생각이 나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 자녀를 낳는 것, 삶의 질 문제가 어떻고, 결혼은 무슨 돈 가지고 하고, 결혼하면 어디에서 살고, 또, 애기 놓고 나면, 키우면 어떻게 키우는데요? 이런 말 듣지 말고요. 그 세상 마귀가 귀신이 하는 소리 들어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를 낳은 부모님들이 돈이 많아서 삶의 질이 있어서 낳은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삶의 질을 높기 위해서 자녀 낳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 권 목사님, 설이 나오니까 어제 김치 담아가 많이 주더라. 많이 주더라. 하나님이 다 줘요. 많이 나왔어요. 청년들 결혼해야 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돼. 예수님을 낳아서 자기 아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약혼녀가 낳아서 육아를 담당해야 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받아들인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사명, 이 임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굳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요셉은 마음을 굳힘으로써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영광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도 고민 접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12월 예수님을 등에 업고 피신가야 되었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양육하는 그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등에 업고 가는 것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직분을 받는 것, 여러분 마음을 굳혀야 되겠습니다. 더 뭘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일이라는데 뭘 더 고민합니까? 뭘 더 고민해? 능력 모자라는 거 하나님 능력 줄 거 아닙니까? 능력 주겠죠. 뭐 하나님이 자기 일인데 능력 안 주겠습니까?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애국으로 갔던 요셉처럼 양육하는 그 직분을 받기로 마음 붙였던 요셉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성탄 준비도 하시고, 성탄 준비 안 하는 예수 믿는 사람, 희한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 천재입니다. 성탄 준비도 안 하는 교회들이 천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 준비도 안 하는 집사, 성탄 준비도 안 하는 교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 준비도 안 하는 교회, 그게 어찌 교회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각성해야 됩니다. 성탄 준비하십시오. 가정마다 준비하고, 여러분 구역에서도 준비하고, 기관에서도 준비하고. 어떻게 성탄 준비도 안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동 준비도 잘하고 새해 준비도 잘하십시오. 새해 준비도 잘해야 됩니다. 이 12월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씀 앞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내가 이때까지 어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던 거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 참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참으로 이 요셉의 고민을 오늘 우리들이 진실로 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씀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두말할 것이 없는 마음을 굳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당할 수 없었던 십자가의 짐을 지고 하셨던 우리 주님이여,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며 이 땅에 살아갈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의 의무를 지고 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주의 교회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참 우리 모든 성들 다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자원하며 충성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 주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충성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